신약성경 267쪽 고린도 전서를 읽게 됐습니다. 5장 6절 말씀 봉독하겠습니다. 너희가 자랑하는 것이 옳지 아니하도다. 적은 누룩이 온 덩어리에 퍼지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누룩 없는 자인데 새 덩어리가 되기 위하여 묵은 누룩을 내버리라. 우리의 유월절 양 곧 그리스도께서 희생되셨느니라. 이러므로 우리가 명절을 지키되 묵은 누룩으로도 말고 악하고 악의에 찬 누룩으로도 말고 누룩 없이 오직 순전함과 진실함의 떡으로 하자. 아멘. 우리 고린도 전서를 읽고 있습니다. 한 AD 50년경 사도 바울께서 2차 전도 여행을 하던 중에 고린도에 머무르게 됐고 그곳에서 이제 교회를 세우시게 됐습니다. 고린도에 산다라고 하는 이 말은 돈이 많다, 항구 도시이기 때문에 무역이 일어나게 됐습니다. 두 번째는 이곳저곳에서 많은 사람들이 와서 살기 때문에 음행과 또 많은 사상, 철학들이 오고 가게 됐습니다. 당연히 그것은 우상의 중심지가 됐습니다. 그래서 고린도는 신전이 참 많고 우상을 숭배하는 그러한 동네였습니다. 그래서 참 교회가 되기에는 쉽지 않은 그러한 곳이었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 건 그렇게 넉넉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도 바울은 그곳에서 교회를 세웠고 또 목회를 하다가 이제 떠나게 됐습니다. 들려오는 소식은 그렇게 좋은 소식들은 아니었습니다. 성도들의 모습이 참 많은 문제로 또 교회가 분열되는 그러한 위기에 처하게 됩니다. 이에 바울은 이제 편지를 쓰면서 처방을 내려주게 되죠. 그리고 그들의 신앙을 올바로 인도하게 됩니다. 오늘 참 어려운 세상 속에서 하나님께서 다시 우리에게 고린도서를 읽으면서 신앙생활하게 해주셨습니다. 오늘 특별히 5장, 6장 두 장에 걸쳐서는 고린도 교회의 심각한 문제인 음행의 문제를 다루고 있습니다. 이 음행의 문제는 이방인들조차도 없었던 것 아니냐라고 하는 1절의 말씀의 시작과 2절에 보시면 너희가 그것을 통한히 여기지 아니하였도다 라고 하는 말로 그들 교회 안에서 이러한 일들이 일어나고 있었는데, 통한히 여기지 않았다는 얘기는 우리말로 얘기하면 회개하지 않았다는 얘기입니다. 창피하게 생각하고 부끄럽게 생각하고 각성해야 되는데 오히려 그들은 그것을 자랑하도다. 그래서 오늘 시작하는 6절의 말씀을 보면 너희의 자랑하는 것이 옳지 아니하도다. 참 많은 것을 가지고 있는 교인들이었기 때문에 돈도 그렇고 사상도 그렇고 철학도 그렇고 우상도 그렇고 모든 것들이 부요하고 넉넉한 지역이 고린도이었기 때문에 이 사람들은 보면 자랑이었습니다. 그러므로 악행을 행하고도 그걸 통한히 여기지 아니하고 오히려 자랑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교회 또 신앙하는 이유는 잘못을 알고 깨닫는 것이죠. 그리고 그것을 누구한테 가서 자랑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회개하는 것이죠. 통한히 여긴다고 하는 건 통곡하는 겁니다. 우리가 부활절을 지냈습니다만 베드로 될 수 있었던 것은 완벽한 게 아니었죠. 부인하고 저주하고 떠나갔지만 닭이 우니까 정말 통곡했다. 통곡했다고 하는 이 하나는 죄를 다 씻어냈다는 얘기입니다. 죄를 씻어냈으니까 하나님께서 다시 내 양을 치라 먹이라 사명을 줄 수 있었고 그 베드로의 삶 속에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게 됐습니다. 그런데 오늘 고린도 교회는 통한이 여기지 아니했다라고 하는 이 2절의 말씀, 교회가 그렇다는 얘기입니다. 아니 뭐 내가 저지른 것도 아닌데, 아니 나뿐만이 아니라 저 사람도 저렇게 살고 대수롭지 않게 여겼다는 얘기는 저 앞으로 넘어가서 2장 12절에 세상의 영의 지배를 받고 살았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성령의 지배받는 영적인 존재인데, 안타깝게도 영적 지배를 받는 성도인 고린도 교인들과 교회가 세상의 지배를 받고 있었다는 얘기는 세상식으로 살고 함께 신앙생활을 했다고 하는 것이겠죠. 그러므로 너희 중에 음행이 있다고 하는 말을 들었으니 이런 음행은 이방인들 세상 사람들 간에도 없는 것이다. 오늘 중심을 거기에다 두고 싶진 않습니다만 여전히 죄를 저지르고 사는 이들을 자랑하는 이들을 향해서 자랑하지 말아라 라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에게 너희의 그것이 교회를 전염시키기 때문에 교회에 음행하는 자들과 사귀지 말아라 9절에 얘기하고, 마지막 13절에 가서는 이러한 사람들을 너희 가운데서 내쫓으라. 요즘 우리가 유행하는 단어로다가 이 본문을 소개해 드린다면, 음행하는 자들을 사귀지 말라고 하는 것은 거리를 두라는 얘기입니다. 너도 오염되고 너도 그와 같이 되기 쉬우니까 사회적 거리두기라고 하는 말이 없던 단어가 생겼다면 그게 뭐예요? 그러한 전염시키는 자와 사귀지 말라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또 하나는 우리가 격리라고 하는 말을 요즘 우리가 너무나 잘 듣고 있는데, 격리한다고 하는 건 너는 그 사람을 내쫓으라는 얘기죠. 나병 걸리고 문둥병 걸린 사람을 향해서 아이들이 돌을 던지라는 얘기는 너 그 사람하고 구별된 삶을 살아라 라고 말씀해 주셨다면, 음행한 자들을 너희 교회 안에서 내쫓으라. 내쫓으라고 하는 이 말은 출교입니다. 출교한다는 건 격리시켜서 따로 분리된 삶을 살아나가야 아버지의 온전하심 같이 성도가 온전함을 이루어 갈 수 있음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유는 하나예요. 하나님이 구원해 주신 백성, 하나님의 자녀로서 살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왜 거리를 둡니까? 살려고 거리 둡니다. 왜 구별합니까? 살자고 하는 것입니다 라고 했을 때, 여러분 육신이 오늘 많은 감염병으로부터 건져 살기 위해서 분리되고 구별되고 거리를 두는 삶을 산다면 영적인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죄와 악이 우리 가운데 들어온 나를 오염시키고 내 삶도 그렇게 되어 세상 사탄에게 내어준 자가 되기 쉬우니까 영혼을 살리기 위한 특단의 조치가 오늘 바울에게서 처방으로 내려오는데, 그것을 오늘은 누룩이라고 하는 말로 여러분들에게 설교해 드리고 싶습니다. 적은 누룩, 온 덩어리에 퍼지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왜 모르겠습니까? 여러분, 누룩이 뭡니까? 아주 작은 것이지만 그것이 빵에 들어가고 그것이 다른 것의 덩어리에 들어가면 그 모두를 다 지배하게 된다면, 누룩은 작은 것이지만, 아주 바이러스가 눈에도 보이지 않고 현미경에도 안 나타나지만 그건 암과 같은 존재라는 거죠. 그것이 사람의 몸에 들어가고 그것이 영혼 속에 들어간다면 온 덩어리에 퍼져서 전체가 부패된다고 하는 거죠. 요만한 건데요, 조그만 거 여러분 대수롭지 않게 생각한다면 그것이 사람을 죽고 그것이 사람을 망하게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교회를 망치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습니다만 바울은 그것을 누룩에다가 비유하고 있습니다. 작은 것이니까 뭐 그까짓 것 그렇게 생각하기 쉽습니다. 그러나 오늘도 우리가 이 땅을 살아나가면서 분명한 건 작은 것이 우리를 망치고 대수롭지 여기지 않고 그냥 덮어버린 것이 나중에 큰 화근이 되어짐을 압니다. 예수님께서도 누룩에 대한 말씀을 한번 하신 적이 있는데, 마태복음 16장 11절에 보면 사두개인과 바리새인의 누룩을 주의하라 그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사두개인, 바리새인 이러한 사람들이 다 누룩과 같은 존재라는 것이죠. 바리새인들의 누룩은 특별히 누가복음
12장에 보면 외식을 주의하라. 바리새인들은 외식하는 자들이다. 그러면 그들이 너희 가운데 외식하는 자로 들어와서 너도 그렇게 될까? 두려우니까 주의하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오늘 어떻게 보면 죄악이 우리 가운데 들어오게 됩니다. 사두개인의 누룩 같은 건 인본주의 생각일 수도 있고 인간 중심의 모든 삶이고, 어떤 경우는 물질 중심의 삶이고, 그것이 부흥을, 수적인 증가를 일으키기 때문에 아니 그 누룩을 빼내면, 아니 그 한 성도를 빼가면 교인이 하나 주는 거 아닙니까? 그렇게 생각할 수 있다는 얘기죠. 그렇지만 오늘도 제자들을 파송하고 제자들에게 네가 변질될 수 있고 너희의 공동체인 교회가 부패될 수 있으니까 사두개인들의 누룩, 바리새인들의 누룩을 너희가 조심해라. 그렇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게 됩니다. 오늘도 우리가 세상 속에 여러 가지 것들이 교회 안에 들어오게 됩니다. 특별히 인간 존중이라고 하는 것이 들어와서 신본주의 신앙이 망가지게 됩니다. 물질 중심과 물질의 큰 대교회가 모든 게 옳고 바른 길이라고 하는 생각이 우리 가운데 들어올 때 의보다도, 정의보다도 하나님이 원하시는 공의가 교회를 인도하는 것이 아니라 수가 우리를 교회를 인도하는 그러한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가운데 교회를 부패하게 한다라고 할 때 부패의 원인은 뭡니까? 오늘 고린도 교회의 예를 든다면요, 배부르고 부유하여 죄에 대해서 관대하고 용납합니다. 받아들이는 거죠. 그까짓 게 뭐 어떠냐라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오늘 그것을 5장 2절에는 교만이라고 얘기합니다. 교만이라고 하는 병균이 우리 가운데 들어오게 되면 사람들은 교만한 사람의 특징은 자랑입니다. 모든 걸 자랑합니다. 자기가 행한 그러한 일들을, 자기가 가지고 있는 은사를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것이라 생각하고 감사하기보다도 오히려 그것을 자랑하고 말하기 위해서 교회에 나온다고 할 때, 오늘 적은 누룩은 작다고 할 때 첫 번째, 적은 누룩이 온 덩어리에 퍼지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라고 하는 말씀으로 우리에게 주어진 교만, 우리에게 주어진 자랑이 옳지 않다. 어떤 것이든지 그것이 영적 은사라 할지라도 그것을 자랑하는 것은 교만한 것이고, 그것을 자랑하는 것은 결국 다른 사람들을 부패하게 하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누룩 같은 것을 본다면 아주 작은 존재죠. 그러나 그러한 것들이 모두를 망치게 된다면 아주 작은 거예요. 세상을 살아나가는 많은 사람들 속에 처음부터 크게 온몸을 지배하는 그런 것들은 없어요. 작은 것이지만 그것이 심기어지게 되고 그것을 그냥 대수롭지 않게 여길 때 결국은 그게 전체를 부패하게 됩니다. 마태복음 13장 33절에 천국에 대한 비유도 그렇습니다. 천국은 마치 여자가 가루 서말 속에 갖다 넣어 전부 부풀게 한 누룩과 같다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교회를 거룩하게 하셨고 성도를 성결해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작은 누룩이라도, 작은 죄라도, 숨겨진 음행이라도 하나님께서는 단호하게 제거하고 거룩한 순결한 신부로서의 삶을 살아나가기를 원하십니다. 처음 교회가 세워졌을 때 우리가 이제 사도행전을 읽고 로마서로 넘어왔습니다. 고린도서를 읽고 있습니다만, 우리가 처음 교회의 모습을 보면요, 사도행전에 유명한 아나니아와 삽비라 같은 사건이 일어나게 됩니다. 참 열심히 있는 성도였고 자기의 재산을 하나님 앞에 드릴 때 오늘 그들 가운데 작은 누룩 하나가 뭡니까? 거짓입니다. 거짓의 영이 그들 가운데 들어와서 자기도 교만하여 자랑, 교회 안에 드러내고 싶은 마음이 있을 때 좀 웬만하면 덮고 넘어가셨으면 하는 그러한 집사님이셨지만 그 자리에서 직사하게 됩니다. 거짓을 응징하게 됩니다. 하나님이 그 자리에서 심판하심으로 오늘 얼마나 작은 것이 교회 전체를, 덩어리를 부패하게 하는가를
상징적으로 보여주셨습니다. 지난주일도 부활주일이지만 말씀을 따라 설교하다가 부활하신 주님이 하나님 보좌 우편에 계시고 마지막 심판주로 심판대에 서리라 라고 하는 로마서 14장 12절에 설교를 했더니 어떤 분이 그냥 너무 무서웠어요 설교가.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부활과 함께 기억해야 되는 것은 우리의 영이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설게 될 것이고, 오늘도 거룩과 순전함을 이뤄나가기 위해서 작은 것이지만 그 작은 것을 제거해야 함을 말씀해 주시고, 오늘 바울은 교회 안에서 그러한 일들을 단호하게 멀리 했다가 제거하는, 내쫓는 그러한 처방을 주시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7절 말씀에 보시면 이 본문을 너희는 이라고 하는 말로 반복하고 있습니다. 여기 너희는이라고 하는 얘기는 한 개인을 말씀하는 게 아니고 고린도 교회를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너희는 누룩 없는 자인데 새 덩어리가 되기 위하여 묵은 누룩을 내어버려야 된다. 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유월절에 희생양이 되셨다라고 하는 말씀을 본론으로 설명해 주시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두 번째는 묵은 누룩입니다. 우리가 새로운 삶을 살기를 원한다면, 부활의 삶,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 우리 가운데 충만한 성도의 날들을 살기를 원한다면, 이제 두 번째 우리가 해야 하는 일은 묵은 누룩을 내버리는 일입니다. 여러분, 누룩은 죄와 악입니다. 묵은 누룩을, 죄와 악을 내버린다고 하는 건 나를 청결하게 하고 그리스도의 신부로 만든다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여기 예수님에 대한 예를 들었습니다만, 유대인들은요 이 유월절을 아주 자기들의 절기 가운데 가장 귀하게 지켰습니다. 특별히 유월절을 지키는 이들의 특징은 누룩을 제거하는 일이었습니다. 그래서 유월절은 누룩이 없는 절기, 무교절입니다. 일주일 8일 동안 이들은 무교병이 없는, 누룩 없는 빵을 먹습니다. 유월절 아침이 되면요, 유월절이 시작되기를 알면 동네 마당 앞 공터에다가 누룩이 들어간 빵을 갖다 놓고 태웁니다. 근데 중요한 건 그 행사, 그 절기를 지키면서 온 가족이 다 아이들을 데리고 참여합니다. 유월절을 지킨 이 이래로 지금까지도 전통으로 이어지고 있는 행사가 뭡니까? 라고 했을 때 우리는 출애굽의 역사를 기억하고 고난을 잊지 말고 라고 얘기했지만,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기 위해서 우리가 해야 되는 일은 묵은 누룩을 내다가 다 태워버려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출애굽기 12장 17절은 너희는 무교절을 지키라, 대대로 이 날을 지킬지니라 말씀하므로 오늘까지도 자녀들에게 그걸 보여주고 자녀들과 함께 누룩이 들어간 빵을 태우면서 우리가 다 누룩이 없는 자의 삶을, 새 덩어리, 새 피조물의 삶을 살아야 함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안에 누룩이 존재합니다. 더군다나 이 묵은 누룩이라고 하는 말은, 묵었다는 얘기는 뭡니까? 오래됐다고 하는 얘기입니다. 아주 내가 쪄들어서 아주 그냥 내 그 관습 중에 아주 못된, 버리지 못한, 그래서 그것이 우리의 삶 전체를 괴롭히는 그러한 것이라면, 우리가 이 새 봄을 살아나가고 또 영적으로 참 코로나 바이러스와 같은 이러한 전쟁의 삶을 살아나가면서 오늘 우리에게 묵은 누룩을 내어버리라. 오랫동안 나의 삶 속에 지배했던 그 무엇이냐, 저에게, 여러분들에게 있습니까? 묵은 누룩이라고 하는 말의 또 다른 뜻은 아마 어릴 때부터 몸에 밴 킥해 묵은 그러한 습관일 수도 있습니다. 은밀하고 어두움 가운데서 자라나는 그러한 누룩이라면 오늘도 아무도 알지 못하는 그러한 나의 모습들은 뒤에도 이어지고 있습니다만, 그것이 오만한 모습이라, 그건 교만과 자랑의 누룩이겠죠. 또 오늘 본문이 얘기하는 음란, 음행이라면 그건 죄겠죠. 우상숭배라고 하는 말이라면 그건 애굽,
물질과 물량 중심인 그러한 누룩이겠죠. 이런 것들이 묵어서 오래돼서 찌듭니다. 어제도 장로님 두 분이 이 앞에 깨끗하게 흰색 페인트를 칠했습니다. 그건 뭐예요? 오래 수십 년 동안 그냥 비가 새고 스며들고 곰팡이 쓸고 그래서 시커매진 그러한 것이라면 오늘 두 분이 수고함으로 흰색 페인트를 칠해버려서 스며들었던 얼룩들었던 모든 부분들 소재하고 청소했다라고 할 때 그건 교회가 묵은 누룩을 제거하는 한 단면의 모습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묵은 누룩을 제거하라, 바울이 우리 처방을 내려주셨다면 우리는 이미 하나님의 은혜로 새로운 피조물이 된 사람들입니다. 새 덩어리가 되었다라고 했을 때 여러분 믿음은 뭡니까? 하나님의 은혜로, 더 구체적으로 본문이 설교하는 6월절 어린 양의 피로 저와 여러분들이 다 모든 캐묵은 죄악에서부터 깨끗하여 진 줄을 믿습니다. 우리의 6월절 양 곧 그리스도께서 희생됐다고 하는 말씀은 뭡니까? 그분이 보혈을 흘려주시고 그분이 희생해서 내 모든 죄를 다 가져가 버리셨다면 오늘 우리가 늘 6월절을 잊지 말고 기억하고 늘 부활의 삶을 살아야 되고 오늘 명절을 지키라 그렇게 명하셨다면 명절을 지키는 건 뭐예요? 교회에 나와서 나의 찌든 나의 또 새롭게 피어나는 곰팡이 같은 그러한 균들을 내쫓는 거죠. 제거하는 것이죠. 그러므로 잘라낼 건 잘라내고 그래야 새순이 돋아나는 거. 내쫓을 것은 내쫓아야 소재가 되고 충만한 성령이 임하는 삶을 살게 된다고 할 때 첫 번째 작은 것이라면 방치해서도 안 되고 묵은 것이라면 어떻게 해서라도 그것을 우리가 페인트를 칠해서 없든 가서 불로 태워버리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삶을 만들어 가야 된다고 합니다. 여러분 오늘 누룩의 세 번째는 나 누구냐라고 했을 때 누룩 없는 자입니다. 오늘 이 7절 말씀에 너무 감사한 건요, 여러분 우리가 다 죄인임을 의식하고 살지만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 너 누룩 없는 자다, 새덩어리가 되기 위해서 오늘도 예수님이 6월절 어린 희생 양이 되셨다라고 말씀해 주시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 어려운 때를 살아나가시면서 나는 누굽니까? 라고 했을 때 바울이 고린도후서 마지막 5장 17절에 정리하고 있습니다만 새로운 피조물입니다. 여러분 누룩이 없는 자이고 새덩어리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예수께서 보혈로 우리를 깨끗하게 씻어주셨습니다. 고린도후서 5장 17절은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우리는 주님의 은혜로 새덩어리가 됐고 새로운 피조물이 된 줄을 믿습니다. 깨끗하게 된 자들이고 오늘도 성령을 따라 육체의 욕심을 이루어가는 자들이 아닙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절기를 지켜야 되는 이유, 우리가 6월절을 지키고 부활절을 지키고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는 감사절을 지켜야 되는 이유는 뭡니까? 우리가 다 하나님의 은혜로 새덩어리 새 피조물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오늘 마지막 세 번째 이런 말씀을 8절에 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명절을 지키되 묵은 누룩, 그건 이제 다루었으니까 묵은 누룩 말고 괴악하고 악독한 누룩으로 말고 오직 순전함과 진실함의 누룩 없는 떡으로 하자,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교회 거룩한 성전입니다. 성도 거룩한 집입니다. 요한복음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시는 줄 알지 못하느냐.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께서 그를 멸하시리라 그렇게 말씀하셨다면 우리가 누룩이 없는 자, 거룩하게 변화된 자로 오늘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순전함과 진실함의 떡으로 살아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예배하는 여러분들을 축복합니다. 여러분 명절을 지키시되 6월절 명절을 지키면서 내 묵은 누룩을 다 내다,
누룩이 들어있는 빵을 다 내다 태우듯이 여러분 태울 것은 태우고 씻을 것은 씻고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로 순전함과 진실함의 떡으로 살아나가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나 여전히 우리의 삶은 어떻습니까? 삶이 도상 위를 걷는 길 위에 걸어가는 존재라면 오늘 우리의 삶은 여전히 옛사람을 벗어버리기 위해서 부단히 악독과 더러운 것을 벗어버리기 위해서 부단히 애쓰고 노력하는 자들입니다. 그런데 안타까운 것은 고린도 교회는 오늘 그러한 노력이 없었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오늘 이제 처방을 내려주는 거고 방역 체계를 가르쳐 주는 것이고 너희가 영적으로 새덩어리가 되기 위해서 새로운 피조물에 살기 위해서 너희가 어떻게 해야 되느냐라고 했어요. 9절에 그러한 자들과 사귀지 말아라. 거리를 두라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가까이 하면 나도 모르게 오염됩니다. 감염됩니다. 아무리 건강한 사람이라 할지라도 작은 누룩이 묵은 누룩이 오늘도 내 영을 회파하게 합니다. 거리를 둔. 그래도 안 된다면 어떻게 하느냐? 그러한 자를 내쫓으라는 얘기입니다. 너희 중에서 내쫓으라라고 하는 것이 오늘도 이 땅을 영적으로 살아나가야 되는 성도의 모습입니다. 여러분 우리 가운데는 그냥 내버려두면요 교만이라고 하는 누룩이 나를 자랑하려고 그럽니다. 오늘 바울은 마지막 결론으로 많은 부분에 있어서 고린도전서 1장에서부터 시작하면서 바울은 자기를 이제 완전히 다 내려놓았지 않습니까? 그런 다음에 바울이 계속 반복되는 한 모습이 있습니다. 그건 무엇이냐 하면 십자가를 자랑한다고 하는 얘기입니다. 바울이 십자가를 자랑한다는 얘기는 더 이상 내 육신과 내 가지고 있는 모든 것들을 자랑하지 않는다면 오늘 고린도 교회는 참 부요했고 참 많이 배웠고 참 많은 신들을 가지고 있었다면 오늘 그들이 가지고 있는 지식, 철학, 사상을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이 가지고 있는 수많은 신전을 자랑하는 게 아니라 오늘 그들에게 바울은 십자가를 자랑할 것을 명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도 우리가 자랑해야 된다면 그건 십자가입니다. 왜? 우리는 스스로 구원을 받을 수 없는 존재이고 예수의 어린 양의 보혈의 피로만 구속받고 하나님의 거룩함에 이를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가 의인이 될 수 있는 길은 뭡니까? 내가 노력하면 의인 될 수 있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그냥 내버려두면 죄인의 삶을 살 수밖에 없는 존재입니다. 나라는 인간은 그냥 내버려두면 죄인의 길로 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죄인의 길을 가고는 자의 마지막은 사망입니다. 멸망의 길이고 그 길은 둘째 심판입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에게 보여주신 십자가, 그 십자가를 따르면 의의 길입니다. 어떻게 보면 신앙생활은요 죄를 따르는 사람 죄인이고 의를 따르는 사람 의인입니다. 바울은 로마서 6장 14절에 이런 말을 했죠. 죄가 너희를 주관하지 못하게 하리니 이는 너희가 법 아래 있지 않고 은혜 아래 있다. 죄가 우리를 지배하지 못하도록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셨다면 바울은 오직 그 은혜를 베풀어 주신 예수님의 십자가를 자랑하고 우리가 자랑할 것이 있다면 자랑해야 한다면 나는 오직 능력이신 십자가를 자랑하노라 라고 1장에서부터 계속 반복하고 있습니다. 오늘도 이 놀라운 십자가의 은혜로 우리가 6월절 어린 양의 피로 구원받고 의인의 길을 걷게 됐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줄을 믿습니다. 그러므로 이 어려운 때를 살아나가시면서 에베소서 4장 24절의 말씀처럼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오직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말씀하셨습니다. 보혈로 은혜로 새 사람 되게 해주셨습니다. 어떻게 보면 표현이 새덩어리라고 하는 오늘 본문의 말이 좀 그렇습니다. 새로운 피조물이 됐습니다. 더 좋은 말로는 그리스도의 신부가 됐습니다.
순전함과 진실함이라고 하는 말은 신부입니다. 여러분, 신부가 됐다고 하는 얘기는 과거의 삶이 다 지워지고 정말 세마포로 신드레스로 깨끗하게 덮여주었다면 오늘 내가 너희를 정결한 처녀로 한 남편인 그리스도께 중매한다. 고린도후서 11장 2절의 말씀으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입고 하나님의 거룩한 신부로 살 수 있게 된 것은 우리가 예수님과 결혼하고 예수님을 만났기 때문이죠. 그렇다면 오늘 본문 다시 정리합니다. 내가 음행을 사귀면 내가 음행의 자식이 되는 것입니다. 내가 예수를 사귀면 예수의 자녀가 되는 것입니다. 오늘도 죄를 지으면 죄인이고 의를 따르면 의인의 삶이라면 오늘 우리의 삶이 여기 있습니다. 내가 가는 길에죠. 많은 죄가, 악이, 누룩이 우리를 유혹합니다. 작은 거고 묵은 거든지 간에 거짓이든지 간에 어떻든 누룩이 우리를 유혹합니다. 그럴 때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처방은 하나입니다. 나는 당신과 사귀고 싶지 않습니다. 나는 죄와 사귈 수 없고 나는 악과 못된 바이러스와 사귈 수 없습니다. 그게 거리를 두는 거고, 오늘 죄를 가두고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의의 길을 걸어간다면 우리의 마지막은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예비하신 하나님의 천국일 것입니다. 다시 한번 그리스도인은 육체와 함께 그 옛 성품이겠죠. 묵은 누룩, 정과 욕심을 다 십자가에 못 박았습니다. 여전히 우리 가운데 그러한 죄악이 올라오려고 할 때마다 다시 한번 바울이 내려준 처방을 기억하시면서 내 삶이 그리 끌려가는 삶이 아니라 거기에 함께 오염되는 삶이 아니라 오늘 그것에 거리를 두는 삶입니다. 특별히 코로나19를 겪으시면서 여러분 작은 바이러스가 얼마나 무서운가를 우리 가운데 가르쳐 주셨습니다. 여러분, 이 어려움을 겪으면서 어떻게 보면 우리는요 육적으로 더 구별된 삶을 살게 됐지만 영적으로 더 거룩하고 순결한 신부가 되어지는 줄 믿습니다. 많은 악을, 잘못된 병균을 하나님께서 오늘도 우리 가운데 잘 제거하기 위해서 이와 같은 기회를 주셨다면 하나님께서 주신 이때를 그냥 격리된 채로 살아나가고 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내게 주신 말씀을 따라 시편 119편 103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주의 말씀의 맛이 내게 어찌 그리 단지요 내 입에 꿀보다 더 다니이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새로워지시기를 축복합니다. 마지막까지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로 구원받은 백성의 거룩한 길을 걸어가시기를 바랍니다. 오늘도 하나님은 교회가 성전 되기를 원하시고 주님의 백성이 성도 되기를 원하십니다. 거룩한 신부로 오늘 말씀처럼 순전함과 진실함의 떡으로 살아나가시는 복된 주님의 자녀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십시다. 죄와 사망 권세 이기시고 부활하셔서 땅과 교회의 임금 되신 아버지, 오늘도 우리가 주를 고백하기 위해서 성전에 나왔습니다. 그러나 여전히 우리의 작은 것, 악한 것, 또 묵은 것들이 우리 몸에 배어 있음을 고백합니다. 주님, 몸에 밴 찌들은 나의 관습, 습관, 그것으로 인하여 추잡하고 더러운 내 육체, 하나님 다 제거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악한 것들, 묵은 것들, 작은 것이라도 보혈로 다 씻어주시고 깨끗하게 해주시고 거룩한 길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나가게 하여 주옵소서. 교회의 존재를 다시 돌이켜보는 때를 살고 있습니다. 교회가 교회되게 하시고 예배가 예배되게 해주시기를 원합니다. 교회 안에 물량이 들어오지 않게 하시고 교회 안에 못된 악한 것들이 들어오지 않게 하여 주시고 교회가 정말 거룩한 예배당이 되게 하시고 예수의 십자가를 높이 들고 가운데 세우며 예수만을 자랑하는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일이 한 사람의 잘못이 아닌 교회 모두의 책임이기에 너희 중에 내쫓으라고 하셨습니다. 주님,
다시 한번 우리가 몸을 관리하는 것처럼 영을 잘 관리해서 정말 하나님 앞에 부끄러움이 없고 흠 없는 자로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적은 누룩이, 묵은 누룩이, 악의에 찬 누룩이 전체를 전염시키는 것을 우리가 알진데 주님, 우리를 누룩 없는 자가 되게 해주시니 고맙습니다. 새덩어리가 되어 싸우니, 새 피조물이 되어 싸우니 순전하게 살게 하시고 진실하게 살게 하시고 날마다 명절을 지키며 하나님 앞에 감사와 영광으로 돌려지는 지체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겸손히 주 앞에 머리 숙였습니다. 교만하고 자랑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의 성품으로 십자가만을 의지하며 살아나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이 일을 이루기 위해서 싸우는 하나님의 종들을 축복하여 주시고 의의 거룩으로 가는 싸움에서 승리하게 저들을 지켜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312장